성경은 드라마다 13번째 시간, 산막,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열왕기서입니다.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이 지혜로 통치를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깊은 영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 재판이 아주 유명하죠. 두 명의 여자들은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둘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고요. 이 판결에 대해서 진짜 엄마는 울면서 아기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가려냈고요. 그녀는 아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 재판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솔로몬은 잠언적 지혜에도 전문가였고요. 식물, 동물, 파충류, 물고기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발전된 정부 구조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이 고급 관리들에 대한 언급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교하게 잘 조직하고 또 잘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면요. 이 지혜는 효율적으로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선함이 남아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을 아는 것이죠. 이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창조주의자 구속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깊은 존경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유한한 인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에게 위대한 지혜를 주심으로써 솔로몬의 겸손에 보답하시죠. 이 지혜의 적용 범위는 창조 세계 전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될 탐사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지혜의 신학적 전제는 여호와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의 구조 자체가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지혜롭게 섬기는 것은 장엄하고 다양한 창조 세계 전체를 진지하게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일이 정확히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잠언을 보면 가정생활, 성,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을 비롯하여 이 지혜가 성찰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이 시온에 성전을 세우는데요.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은 지혜의 통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를 가리키겠죠. 이러한 성전은 에덴 동산과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이 성전 벽들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꽃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는 성전 안에서 에덴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측면에서 에덴 동산과 성전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모세 출애굽 광야 시기의 성막과도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의 여행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에 두었을 때 출애굽 성막 때 나타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실로 언약궤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을 때 이 출애굽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 예루살렘이죠. 이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요. 성전의 지성소에 내려온 구름이 우리에게 일깨우듯이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진정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이는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시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 본 예루살렘인데요. 이후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게 되죠. 예루살렘은 솔로몬과 그 이후 시대 이스라엘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이 상상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도시를 이스라엘의 여러 시들이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적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언덕을 향해 눈을 들고 그들의 도움의 근원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가져다주는 미래 전망을 보자면요. 이스라엘 앞에는 샬롬과 위대한 축복이 놓여 있는 듯합니다. 이 왕정은요. 사무엘이나 왕정에 대한 비판자들이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정말 끌어올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이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실정입니다. 우선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은 바알들을 우상했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혼합주의 신앙이 틈을 탄 것이죠. 또한 강제 노동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야심찬 건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강제로 노동력을 징발한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은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고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 이 백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방 여인이 가져온 우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고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실정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후계부터 왕국을 분열시켜서 후계자는 오직 한 지파만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분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치하의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 치하의 남왕국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 구체적인 분열 과정을 보자면요.
강제 노역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북쪽 지파 백성들의 요구를 이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쪽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요. 결국 왕국은 둘로 분열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이후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예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또 보낼 수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남쪽으로 가게 하면 여로보암은 자기 왕국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단과 베델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남쪽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내산에서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죄, 이 금송아지 숭배를 재현한 것이고요.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불길한 시작은 지속됩니다. 이어지는 역사는 반역으로 점철되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리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타락한 왕들에 대해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 당대 유명한 선지자들의 도전이 있게 되는데요. 이 왕들이 타락하는 시점에서 선지자들이 성경 이야기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과 선지자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요. 이 왕과 선지자 직책은 뚜렷이 구별됩니다. 이 왕이라는 직책이 이스라엘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감에 따라서요. 또한 선지자 직책은 왕 직책과는 구별된 것으로 또 더 분명하게 그려집니다. 이 선지자는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선지자 가문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에게 전할 목적으로 그들 선지자 각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타락할수록 이 왕과 선지자는 대립되는데요. 이 선지자는 왕을 견제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는 왕정식이나 왕정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선지자 직책은 강력한 왕의 직책을 견제하는 역할로 나타납니다. 또한 선지자는 왕을 꾸짖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고요.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선지자가 자기 시대의 불순종하는 왕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 아히야 선지자의 심판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내어서 유파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아히야 선지자의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오래 참으셔서 북이스라엘을 곧바로 포로로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뒤이은 왕들도 죄를 짓는 면에서는 여로보암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실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이죠.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립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 아합 왕의 악행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아합이 왕위에 올랐을 때 최악에 이릅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왕과 왕비는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장려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아주 뻔뻔스러웠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아합과 이세벨의 철저한 반역의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과 맞서는 자로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아합의 싸움 이면에는 더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것이죠.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대결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여호와의 공개적인 대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엘리야는 백성을 모으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한편 바알 신을 부르는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에게 울부짖었지만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신이 잠이 들었거나 잠깐 나가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나 보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 12개로 제단을 만듭니다. 나무와 번제물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요. 그 위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흠뻑 붓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셨고요. 그 불이 번제단과 제단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였고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엎드려 다음과 같이 소리칩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 가뭄, 굶주림, 빛, 불임, 질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은 삶의 그러한 영역들이 바알의 손 아래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주인이시며 그들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며 창조세계 전체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참된 왕이시라는 것이죠. 한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방 나라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을 만큼 가지고 떠납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 아람에 가서 그 흙의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이는 모든 민족의 빛이 되려는 이스라엘 나라의 비전을 어렴풋이 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 자신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거부하고요. 점점 주변의 이방 민족들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멸망과 포로 길을 향해 몰락해 가는 이스라엘인데요. 이 열왕기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역사가 나란히 번갈아 가면서 소개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지속되는데요.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절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후는 그 명령대로 행하고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요. 그 역시 금송아지 숭배와 여로보암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꾸준히 미끄러져 내려간 것이죠. 결국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과 함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중동의 대제국이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점점 더 아문이 들이웁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통치 기간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요. 3년 동안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다음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추방합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했는가?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이 그 땅을 빼앗기도록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저버리셨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요, 간단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 그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죄와 반역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신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힘 때문에 추방당하고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멸망당하게 두신 것이죠. 한편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열왕기 저자는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 남유다에는 신실한 왕들 몇몇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은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통치 기간과 나란히 갑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그때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지만요. 남유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기적적으로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의 신실함 때문이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아시리아가 쇠약해지자 바벨로니아가 새로운 세력으로 출현하고요.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바벨로니아의 사자들에게 자기 창고의 모든 것을 자랑하듯이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심판의 신탁을 듣게 됩니다. 남유다 역시 포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히스기야 왕의 후계자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를 장려하고요. 자기 왕국에서 불의를 영속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았죠. 남유다의 파멸도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요시야 왕은 아직 젊은 청년 왕일 때 성전에서 새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을 공개적인 회개로 이끌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 개혁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의 모범적인 삶과 통치조차 남유다에게는 너무 미약하고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가 주독한 개혁이 남유다 전역에까지 미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알게 됩니다. 결국 바빌로니아의 침략과 그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는데요. 실로 바빌로니아의 그림자는 남유다에 점점 더 강력하게 두리웁니다.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에 바빌로니아는 남유다를 정복하고 성전과 왕궁을 불태웁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요. 남유다 백성 대부분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이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끝장이 났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던 그분의 맹세는 어떻게 된 것인가?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했을 때 여호와는 어디에 계셨는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통해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간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요, 이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결과로 패배하고 멸망했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수세기 동안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포로기에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비록 인관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여전히 활동하며 이 심판과 더불어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